저는 지난 겨울을 보내면서 꼭 보고 싶은 영화가 한 편 있었습니다. 게을러서 보지를 못하다가 지난 주간에 보았어요. 그래서 지난 주간이 아니면 스크린을 내린다고 해서 집사람과 함께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조조 보았습니다. 무슨 영화일까요? 눈보라가 휘날리는 흥남부두에서 흥남부두 철수 작전이 시작되어지고 거기에서 제가 이런 대사를 들었습니다. 전쟁 무기는 다시 만들 수 있지만 사람은 아니다. 그래서 무기를 다 버리고 피난민 14,000명을 가득 태운 그 빅토리아호 거기에 군대 책임관 지휘관과 선장을 보면서 어떤 휴머니즘을 거기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헤어지죠, 덕수가. 그래서 아버지가 덕수에게 아바이가 없으면 덕수 네가 가장이니 이런 얘기를 마지막으로 남깁니다. 이 덕수는 아버지와 헤어져서 아버지의 그 마지막 말을 기억하면서 이 덕순의 가정이 부산에 와서 정착해야 되는 그런 과정, 그리고 독일의 강부로 이렇게 돈벌이 하러 가게 되어지고, 그때 갔잖아요. 뭐 강부로도 가고, 아니면 또 뭐 건설 현장에 이렇게 중동으로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죽을 고비를 겪으면서 그렇게 번 돈으로 작은 집을 하나 장만하게 되고, 또 그 한국의 간호사들이 참 깨끗한 하얀 그런 옷을 입고 좋은 일만 할 줄 알았는데 가서 독일 사람 죽은 시체를 닦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 또 가족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또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또다시 이제 월남으로 가게 되어지고, 그래서 거기에서도 생명의 위협을 느껴가면서 번 돈으로 또 가게도 인수하고, 그래서 이 덕수는 그야말로 홀 어머니와 동생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던 아들로서, 또 형으로서, 오빠로서, 또는 결혼하고 아버지로서의 남편으로서 책임과 헌신 때문에 자기의 삶을 몽땅 다 포기하고 헌신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이제 그 세대 이야기입니다. 저는 몇 번 이제 그 영화를 보면서 저도 울었는데요. 잘 저는 울지를 않는 사람입니다만은 울었습니다. 특별히 이상가족 상봉 행사를 통해서 그런 내용들이라든지, 또는 헤어진 여동생을 만나는 그런 장면들 보면서 진짜 눈물이 주르륵 흐르더라고요. 내가 쫙 보니 집사람도 계속 울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도 이제 나이가 들었구나. 그냥 마음에 드라마를 보더라도 울컥하면 눈물이 빙 돌고, 젊었을 때하고는 좀 다른 모습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제 시대보다는 조금 윗세대죠. 40년대 출생하신 분들, 또 50년대 출생하신 분들, 지금으로 하면 한 70대, 80대 되는 분들의 그런 실제적인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도 어느 정도 공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무슨 영화였을까요?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였습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저의 삶과 그동안의 많은 사역들을 돌아보면서 참 큰 후회는 없지만 아쉬운 점들이 참 많다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되었습니다. 내가 좀 더 그때 믿음으로 나아갔다면, 그때 조금 내가 인내했더라면, 기다렸더라면, 지혜롭게 내가 행동을 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이 나는 생각할 때 아무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뭔지 모르게 사는 게 아니고 그냥 막 살아왔다, 정신없이 살아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참 부끄럽다, 이렇게 아무 생각도 해보지 않았다, 이런 분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이 구원의 드라마가 펼쳐지는데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이 후손들을 중심으로 해서 족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이야기가 이 드라마가 쭉 이끌어가던 중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들 요셉을 먼저 하나님이 이집트로 이렇게 보내십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 종으로 지금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만은, 그러나 이집트에 가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집트에 가서 이제 이집트 왕자로서 나중에는 이렇게 쭉 이집트 왕자가 아니라 애굽의 어떤 총리로서 이렇게 이제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런 것은 가만히 생각하면요, 이건 우연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 성경을 보면서 그런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이 가족들이 애굽으로 가게 되어지고 또 이 바로와 야곱이 만나게 되어지고, 자,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이렇게 진행시켜 나아가며 이 일들을 만들어 가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야곱의 어떤 생애나 요셉의 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셨는데,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나의 역사가 아니라 그분의 역사, 또 히스토리라고 하는데 그분의 스토리입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믿음의 조상 중에 하나인 야곱은 8절에서 바로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8절.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질문은 보면은요, 내 나이가 얼마냐는 것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나는 그런 어떤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야곱은 이 바로에게 나는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이제 대답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나이입니다. 욕심도 우리처럼 많았고 머리 회전도 굉장히 빨랐습니다. 속이기도 하고 많이 속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처럼 타향살이도 오래 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아내와 평생을 괜찮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지요. 남편 노릇 잘하기가 쉽지 않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몇 명의 아내와 같이 삽니까? 4명의 아내와 살며, 그렇다면 우리보다도 마음고생이 4배나 컸을 것입니다. 한두 명의 자녀 키우는 것도 엄청 힘든데 무작위 상팔자 할 생각도 드는데, 배다는 형제 아들들 12명을 여러분 키우다 보면 그 가운데의 어떤 아이들의 그런 어떤 배다는 형제들의 그런 시기와 질투와 이런 어떤 미움과 이런 것들이 상존하는 가정에서 가장 노릇하고 아버지 노릇하기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특별히 7년을 연애하면서 아내로 맞이한 사랑하는 그 라헬이 죽었을 때 그 아픔이나 슬픔, 그것뿐이겠습니까? 형 에서가 2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원한을 풀지 못하고 수백 명을 거느리고 지금 다가오고 추격해 오는 그 위기 상황을 또 맞이하게도 됩니다. 그뿐입니다. 이게 아닙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가정 속에서 세겜에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되는 사건.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리를 잡고 살만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진짜 죽은 줄로 알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어떻게 보면
한 사나이의 기구한 운명이고 팔자가 참 사납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팔자 소관으로 보면은 야곱이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의 차원에서 본다면 12지파의 족장으로서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이 구속의 드라마의 주인공으로서 하나님이 이 야곱의 신앙과 인격을 갖추기 위한 하나의 연단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인생의 수많은 어려움과 이 고난을 겪으면서 그는 조금 믿음의 사람으로 변해가게 되어집니다. 야곱의 총각 시절은 어떠했습니까? 욕심만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형의 낯을 피하여 도망을 가다가 환상 중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을 보면은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28장 20절부터 22절을 보면은 자기가 편안히 이곳으로 돌아오면, 고향으로 돌아오면 베델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로 삼겠다고 서원하고 하나님께 주신 것의 11조를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서원하며 평생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겠다는 서원도 역시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야곱이 타향살이를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 형 에서가 지금 죽이려고 지금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별별 그런 장꾀를 부리며 또 지혜를 부리면서 식졸들을 몇 대로 나누어 가지고 보내고 형에게 막 뇌물도 보내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의 안심이 되지 않아서 혼자 남아서 약복과 나루토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더불어 씨름하면서 자기를 축복하지 않으면 결코 내가 놓지 않겠다. 끈질기게 매달립니다. 야곱은 그런 위기를 통해서 어떤 사람으로 바꾸어집니까?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꾸어지게 됩니다. 그는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만큼 신앙적으로 야곱은 그 후에도 살지를 못했습니다. 돌아와서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그때 하나님이 계속해서 또 말씀합니다. 세겜에 머무르고 막 그렇게 중간에서 또 헷갈리게 살 때에 너는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정착하며 내가 내 형 에스엘을 피해 도망한 때 너에게 나타난 나 하나님께 단을 쌓아라. 창세기 35장 1절에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타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또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야곱은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하게 되어집니다. 세월이 지나갑니다. 그 후 나이 130이 되어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가면서 부엘세바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으며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때에 창세기 46장 1절에서 4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라.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겠고 거기서 너의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반드시 내가 너희를 다시 인도하여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야곱은 나이 130이 돼서 이 약속을 합심을 믿고 애굽으로 온 가족과 함께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자, 제가 지금 설명드린 야곱의 일대기 대충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야곱이 먼저 하나님께 나왔다는 것보다도 하나님 편에서 야곱을 언제나 붙들고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수많은 부족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시고 끈질긴 사랑으로 그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추적하시면서 위기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먼저 야곱이 내가 위기를 당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때그때 나타나시고 어떻게 내가 결정해야 될지
몰라 헤매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위대할까요? 족장 야곱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누가 위대할까요?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인생 말년에 와서 모든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수많은 인생의 여정을 통하여서 이런저런 경험을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그가 확신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는 노년에 바로를 축복하며 자기 아들들을 축복하며 정말 평화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자기 인생을 잘 마무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삶을 반전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피곤하고 지쳐서 우리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할 때 우리를 다시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야곱이 130년이라는 세월을 살았는데 자신이 짧고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표현하는 것은 이것은 인생을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짧게 느껴지는 인생을 살았지만 정말 이곳저곳 정착하지도 못하고 여러 곳을 다니며 수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나그네 같은 인생이 우리의 인생인 것은 우리가 알 것입니다. 여러분, 나그네 인생이 힘들지 않는 순간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도 동일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는 누구입니까? 아직까지도 내 목적지와 내 어떤 내가 가야 될 방향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방랑자로서의 나의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그네는 나그네인데 참된 본향을 내가 지금 확신하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어떤 나그네인지, 아니면 나그네에서 이제는 순례자로서 본향을 그리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중에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인지, 아직까지 나는 방랑자냐, 나는 나그네냐, 아니면 나는 순례자냐. 한 통계 자료로 의하면 인생을 별 의미 없이 오늘도 하루가 밝았으니까 살아있으니까 산다는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통계조사가 나왔습니다. 전체 인류의 몇 프로 정도 되겠어요? 87%의 사람들이 그냥 산다는 겁니다. 그냥 살았으니까 사는 것이고 또 그 일을 하는 것,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믿기 어려운 수치입니다. 87%의 사람들이 의미 없이 목적 없이 그냥 나그네로 아니면 방랑자로 보헤미안으로 살아가고 진짜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얼마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나그네의 인생길을 가면서 나의 남은 시간이 얼마나 정해져 있는지는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가 남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를 내가 생각하고 이 세상이 아니라 그 세상을 위해서 준비하고, 여러분, 이 세상은 그 세상에서의 삶을 연습하는, 예행 연습하는 그런 어떤 우리가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칫 순례자라고 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면서도 내 나이가 이렇게 되었다고 하면서도 내 신앙의 연조가 이렇게 깊다고 하면서도 아직까지도 내가 여기가 좋사오니 하며 세상에서의 삶이 다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순례자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될까? 세 가지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힘들게 살지 말고 조급해하지도 말고 천천히 신중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욕심을 부리면 인간관계가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좋은 관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랑하고 양보하고 베풀며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거루민과 나그네 같던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영혼과 육체의 싸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이 갈등 속에서 육신의 소욕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내 육신이 좋아하는 쪽으로 여러분 집중하고 살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혼이 풍성하고 살찌고 영혼이 기뻐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집중하며 살아가는 우리 순례자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두려움으로 지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을 보면 외모를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그렇습니다. 우리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내가 어떤 일을 이루었느냐, 돈을 얼마나 많이 벌어서 사람들이 알아주고 권력을 내가 차지함으로 알아주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살아가는 순례자들이라면,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너희가 나그네로 지날 때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나는 잊고 있지만, 나는 기억하기 싫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선악간의 모든 것을 기억하시면서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아름다운 계획도 그분이 가지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비록 우리가 야곱처럼 정말 어리석고 미련하게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오고 고생 참으로 힘들게 하며 덕수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내가 살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도 아시고 이것도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면서 우리의 미래와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과 우리에게 평안과 이런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그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에 매뉴얼로 삼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두려움으로 남은 우리 기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길 때 많은 이웃들을 우리가 축복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에게 형들을 소개한 요셉은 이 아버지 야곱을 바로에게 데리고 갔죠. 야곱은 이제 축복의 사람이 되어 제국의 군왕인 바로를 축복하는데, 여러분 야곱은 지금 보세요. 이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 살다가 지금 이집트로 이민을 온 그런 입장이고, 이집트 사람들은 목초구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하는 그런 그 시대의 그 어떤 직업인데, 그것도 노인입니다. 허술한 옷을 입고 양치기 시골 노인이 여러분 그때 제국 이 파라오 앞에 이 선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절대 권력을 가진 바로 앞에 서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그 앞에 서자마자 바로에게 뭐합니까? 축복합니다.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자, 대화를 하고 난 다음에 야곱과 바로가 헤어지는 그 장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여러분, 바로보다 야곱이 나이가 단지 많았기 때문에 이 바로를 야곱이 축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 비록 지난 젊은 날들에 청장년 시절에 많이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어떤 개인의 인생의 삶과 영적인 신앙의 삶에 많은 굴곡들이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붙들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끈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가 성숙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이 자부심이 야곱으로 하여금 담대하게 이 바로에게 축복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지난날의 야곱이 아닙니다. 인생의 말년을 지나고 있는 야곱은 이제 누구보다도 감사하고 누구보다도 만족하고 누구보다도 평화의 사람이며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고 초연하게 모든 사람을 축복합니다. 바로에게만 축복하겠습니까? 만나는 사람들에게, 12아들에게. 여러분 48장 이하에 쭉 나옵니다. 우리 아까 또 예배 전에 찬양할 때도 야곱의 축복의 찬양을 불렀습니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자기 아들들을 마음껏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축복을 다해 주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복을 주는 자들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재산을 많이 자녀에게 남겨주면 큰 것을 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녀들이 인생이 그릇될 수도 있는 위험성은 항상 내포되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복을 주는 사람들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는, 복을 빌어주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창세기 12장 2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고 말하면 너가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신앙 고백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똑같이 주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내가 지금 그렇게 다른 사람을 축복할 만한 그런 어떤 위치에 있는가, 내 나이가 그런가, 그런 것 따질 것 없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저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말로서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복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는 그 축복의 통로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는 이런 어떤 수도 파이프와 같은 겁니다. 다른 사람 인생의 이 갈증으로 메말라 있는 저들에게 우리가 말입니다. 성령의 생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이 물줄기를 말입니다. 은혜의 물줄기를 우리가 그들에게 공급해 주는 사람들이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가 믿음 안에서 온전히 있었어.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확신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주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영혼들이 여러분 때문에 힘을 얻고 다시 인생을 시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여러분 이런 역사가 있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름대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생에도 험난한 세월을 보냈다고 아마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지치고 힘들어 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야곱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와 더불어 하나님은
행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야곱의 생애를 하나님은 간섭하시고 아름다운 것으로 다른 사람이 소유하지 못한 것으로 소유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 모두를 위로하시고 여러분 모두에게 확신을 주시고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야곱처럼 많은 이웃들을 축복 살아가는 이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